예,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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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옷을 보니까 동경에도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다들 두꺼운 옷을 입으셨네요. 예, 체온을 잘 보존하셔서 저와 같이 감기 안 걸리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치인 또는 연예인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치인은 좀 접어두고요. 연예인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를 먹는 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아요. 그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입니다. 그 인기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한 그 인기를 구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의 삶들이 나중에 매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인기가 있을 때는 그 인기로 사는데 그 인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 가면 그 인기가 언제 있느냐는 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아봤던 그 얼굴이 점점 많은 사람에게 잊혀져 가는 그 모습 속에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좋지 않은 방법까지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참 좋아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질병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왕년병입니다. 제가 이름 지었어요. 그냥 왕년병이라고. 네, 왕년에 내가 하면서 왕년에 살았던. 그러니까 옛날의 삶의 모습에 도취되어져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곧 삶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은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랬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바라보게 되어져요. 곧 삶이 자신의 과거의 영광에 완벽하게 고착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덧 2015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기로 보면 사실은 이번 주간으로 마지막 주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016년 회기로 들어갑니다. 이때쯤이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지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년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을 지워야 할까요? 옛날의 기억, 과거의 그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인기몰이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인기를 지워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려면은 잘못 써져 왔던 2015년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워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공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를 해놓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또 한 회기를 열심히 채워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3절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시는 장면 가운데 그냥 묻혀 지나가기 쉬운, 그러한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그렇죠? 간과해 버리기 쉬운 3절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유심히 읽어도 뭔 내용인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에다 비중을 둡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신 그 기적 가운데 큰 비중을 두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고 헤쳐서, 사실은 이 3절 말씀은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무리를 거르신 그 기적에, 그 표적에 그냥 묻혀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구절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지워져야 할 것들이 있음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우고 가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면은 너무나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우개로 잘 지워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워야 할 것이 3가지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2015년에 지우고 가야 할 것을 좀 깨끗이 지우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의 기적을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은 이 오병이의 기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이 그들의 뇌리 속에 모두에게 다 남아있을 만큼 엄청난, 그렇죠? 예수님이 어쩌면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이가 마음에 남아있을 정도로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베푸신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취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여러분 금방 이게 셈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인원 수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그 인원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게요. 5,000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모인 숫자의 10배 정도. 그렇죠. 우리가 한 500명 모였으니까 10배 정도. 예. 그렇게 모였어요. 그럼 이제 금방 이해가 가죠. 다 이해가 가는 표정이에요. 아주 밝은 표정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의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는 우리는 남녀를 다 섞은 숫자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천 명에는 어떤 것입니까? 예,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의 숫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숫자가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한 500명 모였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몸에 한 가지 질병 이상,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 질병, 손 안 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어려워지네, 갑자기. 여러분 좀 잘 순종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아멘 했으니까. 또 창피하다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병은 알려야 하니까. 내 몸에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가지 이상 질병. 거의 다 들었어. 거의 다. 손 내리세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손 안 든 애는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한 20명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꼭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막 그냥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못 보고 귀가 못 듣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어떤 그러한 큰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나가 다 하나의 질병점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그 질병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500명은 전혀 축제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 질병 그대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두 산만이라도 치료됐다라고 한다면 이 분위기가 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를 거예요. 어머나 축하해. 너무나 좋겠다. 너 그것으로 얼마나 고통당해. 아이고 권사님 그것으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렇게 치유함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은 것보다 더 기뻐요 하면서 난리 버거지가 안 나겠어요? 그렇겠죠. 그랬을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무엇까지 주셨어? 먹을 것까지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씩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같은 분위기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보다 여러분 인원만 10배 정도 많았겠어요? 아니에요. 분위기도 10배 이상 업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상당히 좋은 분위기예요, 오늘.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그 좋은 분위기 좀 계속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느끼면서 서로 축하해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거기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엉덩이만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구나. 그냥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근데 그러한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좋은 분위기를 누가 흩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예수님이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당신이 직접 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내기까지 그렇게 흐트러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을 먼저 보낸 데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모습에서 먼저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상황이 왜 그랬는지 정리가 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기록한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팠던 질병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질병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먹을 것까지까지 뭐예요? 배 터지게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더 바랄 것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이상의 임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왕을 모실래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를 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캐치하시고 제자들 먼저 떠나보내시고, 왜? 제자들은 더 쉽게 충동될 수 있죠. 군중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더 흥분되며 더 그냥 예수님을 막 그냥 축혀 몰아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떼어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러한 조짐이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옳지 않은 분위기를 지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지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옳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 그걸 다 지워야 돼요. 그거 지금 그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지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축제가 됐던, 어떠한 기쁨이 됐던, 어떠한 만족이 됐던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좋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그 분위기 하나, 그거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무엇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엄청난 핍박이 왔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만 행복하면 좋고, 우리만 복음 누리면 좋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좋고, 우리만 함께 생명 공동체로 누리면 다다 라고 생각했던 그 분위기를 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옳지 않은 그 분위기를 무엇을 통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지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포용되도록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다 흐트러뜨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이 다 흩어져서, 모든 유대인이 다 흩어졌을 때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지고, 회당이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너무 추구하고 내 이상에 맞는 것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분위기들이 있어요. 이거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지워야 돼요. 이것을 지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으로 우리는 몰아져 내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쓸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과감히 그 분위기를 쥐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게 하는 내 인생의 삶의 분위기들을 지워야 돼요. 깨끗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회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줄 믿어요. 이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다급하게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타고 보내시고 사람들 하나하나 다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왜 당신은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제자들은 보내고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당신은 덩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예,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골고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지금 사역적으로 공생의 저 마지막 뒷부분에 가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구태여 그렇게 뭐 특별한 기도? 물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새로운 계획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급히 보내고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당신이 그렇게 가서 기도하신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 당신께서도 당신의 마음 가운데 지워야 했던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 지우지 아니하면 안 될 그렇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나온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주님은 보셨어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병자를 고치실 때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다?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예요? 주여.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제목. 그렇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왜 들까? 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상대적으로 그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어 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봐요. 불쌍해집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잘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오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뭐 하시는 겁니까?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흔들리시는 거예요. 저 불쌍한 무리들의 저 요구를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의 연민이 말할 수 없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민을 따라가면 안 됐어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당신 오셔야 했던 이유는 그저 병든 사람 고치고 배고픈 백성들 먹이기 위해서 그것이 다였기 때문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의 육신의 삶만 보더라도 너무나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무리들을 보내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왜 들지 않았을까요? 들고도 남았죠.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죠.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도 애써 기도를 통하여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의 구원, 당대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아닌 전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지워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급히 산으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연민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정말로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왔는데 그 사명을 뒤로 한 채 그 인간적인 연민에 이끌려서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명을 지워야 합니까? 연민을 지워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많은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먼저 살아가야 할 삶의 축은 내게 주어진 분명한 본분, 내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참된 가치, 사명을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인간적인 연민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사명이 새롭게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로 화면이 옮겨진 거예요? 앵글이 어쪽으로 갑니까? 예, 제자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고난을 당하여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대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기기 위해서 징계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이 고난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신라곤을 해서 땀에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져요. 롯의 아내가 소돔을 나갈 때에 소금 기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데 뭐 했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뭐가 된 겁니까? 소금 기둥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고통받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스라엘의 고난의 모습으로 항상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것들이 고난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로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봤고 그 전에도 봤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순종한 거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 모르게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짓을 했나 보죠? 그래,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사건 전후를 살펴봐도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여야 했던 그러한 충분한 이유는 성경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본질의 의미를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본질은 불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끄시는 아주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독사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독사 이삭 바치라는 그런 고난을 줍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거 몰라서 마지막까지 봐야지만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똑같아요? 마지막까지 봐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찍어 먹어봐야지 이게 뭔가 구분된,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삭에게 매여 있는 하나님보다도 100세에 낳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곧 그 마음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원래의 모습으로 갖다 앉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무엇이 하시는 겁니까? 칼로서 이삭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표적 자체에 고착된 마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배를 지고 가고 있겠어요, 지금? 얘기꽃이 피었을 거예요. 와, 역시 짱이셔.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정말 최고야. 와. 아니, 어떻게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시고, 응?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한 사람의 밥으로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냐. 어디에 꽉 잡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자체에 이미 제자들의 마음과 분위기는 휩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탄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흥분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표적에 고착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했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병이나 고쳐주고 먹을 것이나 주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하려고 한다면 그 표적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을, 그 흥분을, 그 감동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폭풍과 파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목숨을 잃는 위협까지도 당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으로 지금 오늘 성경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볼 뒷부분이지만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밤 4경까지. 밤 4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 4경은 몇 시예요? 로마 시간인데 밤 4경은 새벽 3시, 4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막 그냥 해가 뜨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해가 막 뜨기까지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녁 먹고 주님께서 막 갑자기 흩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몇 시간? 10시간 이상은 그들이 뭐 했던 겁니까? 그 바다에서 죽을 똥을 싸고 있었던 거예요. 아, 더러운 표정을 해서 미안해요. 아,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파도와 싸우냐고 정신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표적으로 고착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하셔야 할 그 본분, 그 일, 바로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고난이 필요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표적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거기에 들떠서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부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이키려고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위치에 갖다 놓으시려고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나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는 데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기도로서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연민의 정을 끊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바로 세워가시고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기도로서 그렇게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아니니까 뭐 했던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생각을 싸그리 지워버리고 그들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워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형제에 대한 오해가 되었던, 미움이 되었던, 그것이 인간적인 연민이 되었던, 아니면 이 땅에 풍조를 쫓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릇된 것이 되었던, 여러분, 다 지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지워져야 할 것이 지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안에 그릇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같이 지워낼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여러분 온전한 모습의 우리의 그릇된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고 깨끗함으로 새로운 도전에 입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